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최고의 날.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은 오늘 어떠한가? 마태복음 26장. 미국 아틀란타에 도착하기까지 15시간이 넘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 이전에는 기내에서 영화 관람을 두세 편씩 했는데 요즘은 무슨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영 아이디어가 없어. 계속 주님께 내가 볼만한 영화를 추천해 주십사 기도하면서 한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는 지켜야 하는 모든 질서와 모든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한 시민이 회사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아내에게도 이혼 선포를 받게 되면서 속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이 결국은 표출되는 상황을 고소한 영화였다. 그러나 그 영화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살았기에 사회로부터 당하게 되는 모든 억울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인데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속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적당히 불의랑 타협해야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 지나치게 법을 잘 준수하고 질서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복선이 깔린 메시지 역시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한국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뜨고 있는 드라마라고 알고 있다. 변호하는 케이스마다 사회적 이슈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들의 시청률이 20%인가를 넘는 드라마에서 나중에 동성애에 대한 이슈를 드라마 중 한 회에 법정 케이스로 내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변호사 우영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없을까? 드라마, 영화, 가요, 우리들의 대중문화가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우리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저절로 우리 사회를 위한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났다. 이렇게 올바름 자체가 학대받을 수 있는 사회생활에서 회사의 회식 문화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과 매일 부딪혀야 하는 기독교인들의 고독한 전쟁은 참으로 치열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더더욱 정신 차리고 더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각오를 가진 시간이었다고 하겠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Jesus had spoken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3 times.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오늘은 생각나서라는 이 말에 마음이 머문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말 중 어느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심히 통곡을 하는 것일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들이 어디 한두 가지였겠는가? 그가 들은 칭찬의 말이 없었는가? 그가 들은 가르침의 말들은 없었는가? 무슨 말 들은 것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통곡을 한단 말인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그대로 옮겨온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 삶의 적용을 이렇게 해본다. 주님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신데 나는 그 말씀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쁜가? 마음이 슬픈가? 마음이 괴로운가? 통곡을 해야 할 정도로 주님 해주신 말로 인한 슬픈 말의 기억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중 내 가슴을 미어지게 한 말씀을 지금 추억해본다. 나는 보통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칭찬의 말씀이 많이 있다. 나 칭찬 많이 듣는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치가 높지 않구나 하는 것이었다. 내가 조그만 것을 해도 하나님은 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임을 나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죄송해서 가슴이 미어진 일이 있었다. 내가 어느 날 나를 다른 누구와 열심히 비교를 하고 있을 때였다. 시간은 좀 오래된 일이다. 내가 어느 분과 함께 방송을 하였고 그분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나는 일개 선교사. 같이 방송을 했는데 방송 마치니 그분은 부교역자들과 그 교회 교인들인 듯 그야말로 수고했다고 그분을 모시고 나갔고 나는 차도 없는지라 방송에 사용했던 의상을 손에 들고 거리에 나와서 택시를 잡아야 했는데 그날따라 날씨는 얼마나 추운지 몰아치는 매서운 바람을 맞이하고 잡히지 않는 택시를 잡느라 그곳은 대중교통도 좋은 곳이 아니었고 그때는 카카오 택시가 있을 때도 아니었는지라 터덜 무거운 의상들을 손에 들고 택시를 잡으러 걷고 걸으면서 내가 속으로 군시렁 그분과 나를 비교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유니스야 너마저 이럴 거니? 그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죄송했던지 에휴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에 쓴뿌리 내리고 그런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이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맞아. 그렇게 다른 종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 모습에 주님 들려주신 딱 한 말씀 유니스야 너마저 이럴 거니 그 이후로 나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죄를 멈췄다고나 할까 100% 멈추지 않았을 수 있으나 그날 이후로 다른 종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는 알았다고 하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생각이 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통곡해야 할 정도로 죄송한 그런 일은 없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요즘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중 제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생각나는 거의 없어요. 주님. 열심히 살도록 주님 도와주심이 항상 감사한 요즘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실 선물 패키지가 무엇인가 한국을 떠나는 어제 새벽에 손으로 세어보니 일단 제 딸 수진에게 주신 선물이 저에게 주신 넘버원 선물이었음을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선물 역시 제 딸 수진이와 연관되는 것인데 그것에 확인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부터 리스트는 쭉 저와 관련된 것인데 세 번째, 겸손의 중요성에 대한 뼈에 와닿는 경험인 것 같고요. 네 번째, 섬김의 중요성, 얼마만큼 나는 더더욱 섬김의 전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다섯 번째는 정직의 중요성에 대한 다지기. 이를 시험받게 하시고 통과하게 해주실 일. 여섯 번째는 견고함에 대한 인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주님이 마지막 정리를 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니스야, 너는 건강에서도 재정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폄하하는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서도 견고함을 잃지 않았단다. 그 어느 것도 너가 나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흔들림 당하도록 허락한 것이 없으니 너는 나에게 견고한 믿음의 인정을 받은 것이란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칭찬 모두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이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패키지 중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이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신 그 인정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평가가 사실 나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충격으로 인한 상실감과 자괴감을 누리는 호사는 그다지 길지 않았음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다. God knows. 하나님은 아신다. 이 진리는 나의 33년 전임 사역에 어떤 일을 만나도 늘 넘치게 나를 그 힘듦과 복잡한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었음을 감사. 주님, 이제 앞으로 미국 아틀란타에서 적어도 석 달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실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이 저를 보시는 매 순간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미국 아틀란타에서 출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이러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랑하는 누구야. 이 말씀, 이 환청으로 여러분 들려야 합니다. 그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막 마음이 내려갈 때 환청으로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제 목소리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음란, 그 포르노 막 보시는 분들, 그거 중독 끊었을 때 제가 설교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 집회 갔을 때, 여러분 나쁜 거 그렇게 보고 있으면 환청 들린다. 내 목소리 꺼라 꺼 이렇게 설교 중에 말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로 포르노 그거 보고 있는데, 야동 보고 있는데 귀에 막 환청 들리더라고요. 꺼라 꺼 껐어요. 저 중독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다른 설교 가서 내 목소리를 특허를 낼까 생각 중입니다. 모든 우울증, 갖은 중독들 있는 분들 꺼라 꺼 이렇게 목소리 특허 내서 모든 중독들이 끊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어떻게 돼서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감정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뜻도 흔들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상황에서 God knows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도 중요하거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은 더더욱 중요하겠죠. 우리의 삶의 포커스, fix your eyes on Jesus alone.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집중하라. Fix your eyes on Jesus. 오늘 사랑하는 그대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새 힘,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새 소망, 새 기쁨, 새 감사가 그대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